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노비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인물 관리를 위해서 안경을 안 쓰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고 혀가 꼬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이름이 철수 영자도 아니고 이스비모노 그래가지고 평소에 잘 안 부르던 이름이라서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예. 작년 재작년에 부산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자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간증도 드리고 책망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김 목사는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예, 목사님 올해 제가 60입니다. 아, 그래. 앞으로 20년간 복음의 일을 더 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20년간 복음의 일을 더 하려면 제가 건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건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20년 동안 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은 지켜주시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20년 동안에는 정년이 보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선교에는 정년이 없는데 그런 단어를 써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궁금하신지 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도 다 나이가 많아지는데 노후 대책이 뭡니까? 여러분들 노후 대책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웠으니까.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듣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선교회 안에서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노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목사님 웃으셨어요. 아마 그 질문의 답 자체가 좀 별로 이렇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웃으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후 대책이 뭘까? 근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죽으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섬기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노후 대책이 저거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실 거고 물질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거고, 복음 전하는데 치매가 오겠습니까? 치매가 안 올 걸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냥하는 사람이 그 알과 어미새를 잡더라도 알을 품은 어미새는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놓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재앙이 우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섬기는 것이 확실한 노후 대책인 것을 믿고 계시는구나. 아멘. 창세기 33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그가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 해서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외사촌 형제들이 이 야곱의 재산을 시기하는 거예요. 저 모든 것들이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어느 날 야곱이 빈손으로 왔는데 보니까 아롱지고 검고 한 양들이 다 야곱에게 속해 있고 자기들에게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의 외사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느끼면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오래 못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서 떠나면 외삼촌이나 형제들이 나를 그냥 보내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이제 외삼촌의 딸들이죠. 아내 되는 그 아내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돌아가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외삼촌이 쫓아오면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몰래 도망을 가려고 이제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길쯤 떨어졌을 때 이제는 도망가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양떼, 소떼들을 막 부지런히 몰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걸 외삼촌 라반과 그 형제들이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쫓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붙들렸잖아요. 자, 여러분 그때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갈 때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도망을 가니까. 그래 막 도망을 가다가 외삼촌하고 그 형제들이 쫓아오니까 그만 붙들렸어요. 근데 이제 어젯밤까지만 해도 외삼촌이 막 화가 나서 붙들기만 하면 따지려고 했는데 그 밤에 외삼촌의 꿈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시비하지 마라. 내가 보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하고 선악간에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들도 내 손자들이고 이 모든 짐승의 뜻이 다 내 것인데 왜 네가 나에게 인사를 하면 내가 편히 보냈을 텐데 그냥 가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돌무더기를 하나 쌓아놓고 이 돌이 너와 우리의 증거가 될 거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야곱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 야곱이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이제 짐승떼를 추스려 가지고 가나안 땅 야복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야복강에 와서 넘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서 아시죠?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 에서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지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에서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게 야곱의 마음에 늘 걸려 있는데 그때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에서를 죽이겠다고 막 칼을 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던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20년 전에 그 에서의 얼굴에 떠오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들을 쌍둥이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에서가 그 종자들이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인의 형께서 군사 400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군사 400을 왜 데리고 오는지 그건 이야기를 안 해주고 군사 400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야곱의 마음에 드디어 이제 다 죽게 됐구나 이 마음이 든 겁니다. 형이 20년 전에 그 감정을 못 풀고 있구나. 군사 400을 데리고 오면 나와 내 가족들, 내 종들 다 죽겠구나. 얍복강 앞에서 그 강을 못 건너가고 밤새 마음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떼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는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떼를 보냈다가 에서가 와서 이 떼를 치면 나머지 이 떼를 가지고 도망을 갈까 연구도 하고 거기서 소와 양떼와 염소의 떼에서 좋은 걸 골라가지고 종들에게 앞서 보내면서 이제 뇌물로 주는 거지요. 너희들이 앞서 가다가 형 에서가 만나거든 이게 뭐냐 하고 묻거든 주의 종 당신의 동생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러면 혹시 그걸 받으면 마음이 풀어질까 해서 그렇게 이제 앞서 보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양떼를 다 건너 보냈는데 막상 그 밤이 됐어도 자기는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싸움만 하지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못 건너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마치 야곱이 그 밤에 얍복강을 못 건너가듯이 우리도 강을 건너지 못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얍복강에서 천사하고 막 씨름을 하잖아요. 여러분, 씨름을 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막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입씨름 해봤어요? 입씨름은 어떻게 해요? 입하고 붙여가지고 막 비벼요? 입씨름은 어떻게 해요? 이 말로 하잖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다는 이야기는 천사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마음을 바꿔서 그 얍복강을 건너 보내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안 하고 천사하고 씨름이 붙었는데 야곱이 얼마나 고집스럽던지 천사를 이기는 거예요. 밤새도록 끙끙대면서 이기고 있는 거라. 천사가 갈 때가 됐는데도 안 놔주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고 딱 넘어지더니 그때 이제 힘이 빠지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힘이 빠지면서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꾸듯이 야곱의 마음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얍복강을 건너갔어요. 얍복강을 건너가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브니엘이 있어요. 이제 군대 장관을 봤다 이 말입니다. 건너가 보니까
야곱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더란 말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자기는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건너가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다 바뀌어 있어요. 군사를 왜 데리고 왔는가 보니까 야곱을 지켜주려고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이제 쫓겼던 마음이 팍 놓여지는 겁니다. 아이고 살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편히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한 때, 두 때, 세 때 20년 동안 땀 흘려서 얻은 걸 그냥 줬잖아요. 에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냥 올 걸. 그래 이제 형이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빨리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유 형님도 아는 바에 내게는 자식들도 어리고 짐승들도 어린 그 새끼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데렸기 때문에 속히 몰면 짐승의 때가 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식들의 행보에 맞춰서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세일로 나갈 테니까 형님 앞서가세요.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아 아닙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 그 군대들을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을 쫓아왔던 외삼촌 라반에 대한 것도 끝이 났고 야곱의 마음에 쫓겼던 에서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에 그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이제 어렵고 쫓겼던 일들이 다 해결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 어찌 그리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 뭔가 흐르는 게 있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침 보니까 들판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에다가 자기들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원래 이 야곱은 유목민족이었고 양떼와 소떼를 치면서 이 꼴을 따라서 이동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 집을 짓고 정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동식 천막으로 집을 졌다가 이동할 때는 이걸 풀어서 다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또 집을 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쫓겼던 것에서부터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아 이제 좀 천천히 쉬면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들을 위하여 집을 졌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니까 짐승의 떼한테 조금 미안해요, 안 해요? 거기서 오래 머물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짐승의 떼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우리간. 자기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짐승의 떼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자 이제 자기도 생각하고 짐승도 생각하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들어졌느냐면 하나님이 또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마땅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단을 쌓습니다. 자기 집을 지어놓고 옆에 우리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아놓고 이름을 붙이기를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제 그 단의 이름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제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면 좀 은혜가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대신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라니까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직도 이스라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야곱이 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분향을 하고 그 이제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자기도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의 떼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창세기 34장 1절서부터 보면 그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고명딸. 그 딸 이름이 디나라고 그럽니다. 이 디나가 어린 아이인데 성장해가지고 조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 땅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그 땅 사람들을 구경하러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고마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강간을 당했단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부끄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그 세겜 추장과 그 아들이 와서 이제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추장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랑을 열련하여 하니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어서 연혼을 합시다. 통혼을 합시다. 그 아들도 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장인 어르신, 내가 왜 네 장인이냐? 어차피 될 거 아닙니까? 장인 어르신, 따님만 제게 주신다면 어떤 빅물이라도 제가 다 요구하는 대로 수응하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은 막 심기가 불평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근데 옆에서 마침 레위와 시몬이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천하 왜 이러십니까? 그냥 동생만 주시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주고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규례가 하나 있다고. 하나님의 규례가. 그게 뭡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남자는 다 할례를 합니다. 그래, 할례를 하지 아니한 남자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거나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할례가 뭡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다 가서 할례를 하겠습니다. 허락만 하시면. 그래가지고 그 세겜 추장과 그 아들이 그 성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날 성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의 남자들이여 다 모이십시오. 다 모이세요. 추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장 말씀이니까 다 모였지요. 거기서 이제 브리핑을 쫙 했어요. 우리 성 앞쪽에 넓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통혼을 하면 우리 딸을 그들에게도 주기도 하고 그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면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 얼마나 좋으냐? 누구 것이 된다? 다 우리 것이 된다.
근데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한다더라. 자, 나부터 할례할 테니까 너희들도 다 할례를 해라. 아니 추장이 한다는데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걸 하면 그 뜰 앞에 있는 사람들 것이 다 자기 것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날 하루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해하고 있을 때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보이는 남자마다 다 죽이는 겁니다. 남자들이 몸이 고통스러워서 못 움직이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나 죽이니까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또 죽이고 뺏고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하나 죽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죽인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로 남겠습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함보다도 더 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속한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찾았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섬겨라. 근데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베델. 원래는 그 땅 이름이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난 후에 그날 밤에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꿈을 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서원했던 그 장소 거기가 베델이었습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서원했던 그곳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나를 섬겨라.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베델로 옮겨가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불렀던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자, 첫 번째, 혹 너희들에게 이방 신이 있느냐? 다 갖고 와라. 그리고 너 보니까 옷이 그게 우리 이스라엘 옷이 아니다. 어디 옷입니까? 세겜성의 종족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말하는 거고 문화는 삶입니다. 이들이 세겜성 밖에 살고 있었지만은 벌써 세겜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몸만 아직 거기 안 들어갔지 마음속에는 세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옷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 이리 가져와. 그 다음에 너 보니까 금고리 차고 있네. 너는 그거 귀고리지. 다 가져와. 그것도 그건 코골이잖아. 그것도 빼와. 어떤 사람 오니까 발목걸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꼽 옆에 뚫어가지고 그거 배지라고 그러대요. 여기다 뚫으면 컸지, 배에다 꼽으면 배지. 다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와서 보니까 이방 신상도 있고 이방의 의복도 들어와 있고 이방 여자들이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장신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고 거기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 나타나는 한 역사인 것 같은데 그게 비록 야곱에게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오면서 그 마음들이 쫓겼어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들을 빼앗아가고 짐승의 떼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쫓겼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도망을 가며 쫓겼는데 막상 라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야곱과 쫓아오는 라반 사이에 하나님이 딱 서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막았단 말입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서 마음에게 쫓겨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써 에서의 마음을 바꿔놨습니까? 안 바꿔놨습니까? 다 바꿔놨습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야곱이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마음으로는 못 가니까 그 마음을 깨뜨려서 꺾인 마음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하고 싸워서 져야 되는데 빨리 져야 되는데 밤새도록 이기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환도표를 쳐서 꺾어가지고 그래서 꺾인 마음으로 넘어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야복강을 건너가 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도 있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도 있고 또 에서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다 바꾸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음에서 여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여유.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쓸만한 짓을 해요, 딴짓거리를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건 아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건가 봐요. 그죠? 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가는 길이라는 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쫓아오는 라반의 그 추적이나 아니면 에서와의 그 쫓김에서 딱 풀어지고 나서 아이고 됐다, 이제 좀 천천히 숨 좀 쉬면서 가자,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 이제 뭐 크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집 하나 졌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니까 짐승이 생각이 나서 짐승의 떼를 위해서도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우리 60만을 위해 살 수가 있나? 하나님도 섬겨야지. 그래서 이제 단을 탁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이 제사들을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엘 로헬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 하나님을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그 야곱의 집 안에 이방 신이 들어오고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이방의 의식주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인의 옷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들이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타락의 길로 흘러 들어가고 여유를 즐기면서 내게 들어오는 그런 세상 것들을 막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야곱은 진짜 생각지도 않던 부끄러운 수치를 당해야 됐고, 또 레위와 시므온이 작당을 해서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벌이면서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 너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 막들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유를 누리고 있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방 신이 들어와 있고 이방의 의복이 들어와 있고 이방의 사상이 들어와 있고 금고리, 은고리, 귀고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보다 자기들을 시장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이 삶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죠. 거기서는 재앙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경영하느냐 그리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명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경영하고 육체를 위하여 꾸미면 반드시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육체는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담 안에 저주를 받아버린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경영을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그 머물렀던 땅을 정리를 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 들어왔던 이방신이나 의복이나 귀걸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상수리나무에 아래 묶고 이제 다시 발행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쫓겨서 고통스럽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자, 이제 막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저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안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안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 이해 가십니까? 안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다고 막 살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지만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의 평안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 땅에 있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살 때 굉장히 신령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광야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각이 왔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다윗의 마음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이 황무지에 찾아온 것 같다라는 마음에 감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불러가지고 너 어디에 가서 그곳의 형편을 한번 봐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정탐이 가서 딱 보니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다윗이요, 지금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미리 싹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과 군사들이 와보니까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각이 있어서 닥쳐오는 환난을 당합니까? 피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닥쳐오는 환난을 피해가 버리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됐다가 이스라엘과 통일이 돼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많은 전쟁들을 해 나갔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그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기다 보니까 마음에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뭐 내가 나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되네. 또 그냥 밑에 있는 장수들도 그러는 거죠. 왕이요, 이번 전쟁은 왕께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 장관 한 사람만 보내도 딱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 그러한가?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궁에서 있을 테니까 자네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보게. 그래서 전쟁의 때가 되어 출전을 했는데 밑에 장수들은 다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궁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 때 전쟁을 하지 않고 궁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그거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다 모셔다 놓고 하루 종일 혼자서 놀으라고 시간을 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 시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아침 6시서부터 눈 뜨자마자 그 전에 일어나지 말고 그때까지 눈 꼭 감고 계세요. 그러면 또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눈 떴는데 눈 감고 누워 있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또 이제 진행부에서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막 눈 뜨려고 하는 걸 어거지로 감고 5시 45분까지 버텨요. 그러다 이제 음악 소리 나오면 얼른 일어나서 옷 입고 막 떨어지는 눈곱을 붙들면서 일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올라오면 저 입구 들어오면서부터 그 목사님들이 서 계셔가지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여러분, 교통정리 안 해주면 여기 어떻게 앉겠어요? 앉고 싶은 대로 앉아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보내는 대로 가서 이렇게 앉으면 모양이 딱 이쁘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 옆에 기대고 계시는 분이 없어서 참 너무 좋네요. 요즘 노인 어르신들은 이렇게 한마디를 이야기하면은 알아들으셔. 아, 이 총기가 있어가지고 그 어르신들 이 옆에 기대고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참 따져서 물었어요. 왜 안 되느냐? 언제까지 안 되느냐? 꼭 안 되느냐? 근데 요즘은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느냐고. 또 이제 깜빡 까먹고 가서 앉았다가도 눈치 한번 보면 아이고, 여기 앉으면 안 되는구나. 얼른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참 총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요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와서 말씀도 듣고 또 목욕 갑시다. 그러면 또 이제 챙겨가지고 목욕 이제 가면서 버스에서 또 교제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또 나와서 교제하고 버스 타고 오면서 교제하고 오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잖아요. 또 오늘 오후 2시 반부터는 뭐가 있어요? 장기자랑. 그걸 위해서 6개월간 준비하신 분들이 또 있다니까. 돌아오는 여름에도 장기자랑 할 테니까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안 죽고 다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막 바쁘게 막 밥 먹자마자 뛰어가서 설거지하고 또 나와서 막 그냥 그 뭐 만지면서 올라와서 앉고 굉장히 바쁜데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참 좋잖아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고 인도를 해주니까 시간을 잘 쓴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궁궐에 있다 보니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도 감상했다가 나중에 또 뽕짝도 감상했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 이번에 담근 술 한번 갖고 와봐라 해서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뭐 하느라고 그렇게 늦게까지 잤는지 모르겠지만 오후녁에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뭐 했는지 몰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늦게까지 놀다가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아니 정사를 펼쳐야 되는데 왕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바람 쐰다고 나가서 이렇게 궁궐 밖에서 이제 궁궐 높은 곳에서 하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물찌꺼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규례가 있어서 이 여자에게 불결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봤으면 아이고 이러고 이제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고 이제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어허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옆에 있던 누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려올 값이요. 그런 건 묻는 게 아니니라. 그러고 이제 오니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차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보냈는데 아이 2달인가 3달인가 있다 보니까 전하 흰 것이 먹고 싶나이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사고를 쳤어요, 안 쳤어요? 사고를 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덮느라고 얼마나 많은 마음에 고통을 합니까? 지혜를 썼는데 죄를 덮었어요, 못 덮었어요? 못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지혜를 쓴 게 뭐냐면 그 아내의 남편들을 불러다가 술도 먹여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죽여서 죄를 덮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여서 모든 죄를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여유를 부리고 그 육신 속에 있다가 하나님하고 등을 져서 마음이 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예민하고 감각이 있었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의 즐거움 속에, 쾌락 속에, 죄악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악을 밝히고 그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를 책망하면서 징계를 주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집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죄를 저지르고 해를 당하고 죽고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 와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생기고 또 셋째 아들이 왕이 되려고 일어났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 많은 악한 일 속에 다윗이 알게 모르게 다 걸려들어가요. 암논이 그 배다른 여동생 딸을 범하려고 할 때도 아버지 내가 몸이 아픈데
여동생을 보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주면 내가 먹고 몸이 회복돼서 일어나겠습니다. 아, 그러냐? 네가 몸이 아프냐? 그래, 그럼 내가 여동생을 보내서 과자를 만들어 주게 하마. 그래갖고 그 딸을 시켜가지고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가지고 나쁜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윗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말의 오빠가 이 암논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 제가 양털 깎는 날이 돼서 기쁘니까 아버지 오십시오. 아, 내가 못 간다. 그러면 형제들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네 형제들을 다 보내줄게 해서 보냈는데 그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단 말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다윗이 자기가 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가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여유를 가졌던 데서부터 하나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많은 재앙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 바쁜데, 집회도 있고 또 지역 교회도 다니시고 바쁜데 한 번씩 몸이 아프더라. 언제 아픈가 하고 봤더니 집회가 없는 때만 골라서 아프더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내 달력에서 빨간 날짜를 다 지워버리면 내가 늘 건강하게 살 수 있겠더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달력에서는 빨간 날짜, 빨간 글씨를 없애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뛰어다니시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람이 어디를 다니면 희차라는 게 있어요. 희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기 오니까 희차 있어요, 없어요? 아침 9시서부터 일어나다가 6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3시간 희차가 있죠. 희차가 있어요. 제일 시차가 어려운 게 뭐냐면 1시간, 2시간짜리 시차. 아주 애매해요, 그거는. 사람이 시차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육체적으로 보름 정도 걸린답니다. 일주일이 제일 고비고 완벽하게 그거를 적응하려면 보름이 걸린대요. 근데 목사님은 주일날 저녁에 말씀 전하시고 남미 가셨다가 거기서 월드캠프 2번 하고 일주일 들어오셨다가 또 말씀 전하시고 아프리카 가셨다가 시차 적응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차가 목사님을 못 따라와요. 목사님이 앞질러 가버리니까 시차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목사님이 아파서 누웠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확실한 노후 대책을 하나 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뛰어다니면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하지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러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물질 주시지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지혜를 주시지요. 목사님은 그래서 확실한 노후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늙어서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노년에. 자,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멀리 서가지고 비행기로 싸우고 대포로 싸울 때가 아니고, 이때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 붙어가지고 싸울 때예요. 바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그 군인들은 최전방에서 붙어서 싸우고, 장군들은 그 뒤에 있고, 더 높은 장군은 그 뒤에 있고, 왕들은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직접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왕이 죽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절대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쟁을 보면 다윗이 어디에서 전쟁을 하느냐면 전쟁을 하는 최일선에서 칼을 붙들고 적군과 적장과 싸우는 그곳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할 정도로 싸웠어요. 왕인데, 왕이 말로만 지휘해도 되는데 피곤할 정도로 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봇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자, 전쟁을 붙었는데 왕하고 적장하고 전쟁이 붙은 겁니다. 적장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다윗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힘이 안 돼서 지금 피곤한데 적장하고 붙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군장이 나서가지고 그 이브비노셉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장군들이 와서 다윗을 붙들고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면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장수들이 막 붙들고 사정을 했어요. 왕이여,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면 위험하다고 안 그랬습니까?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죽으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제발 뒤에서 작전 지휘만 하시고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다윗이 장수들의 말을 들을 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2장을 더 넘겨서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치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자, 전쟁이 또 났어요. 근데 다윗이 또 전쟁을 해요, 안 해요?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은 나이 늙어 힘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데 이 전쟁을 하려고 할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한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아니하고 궁궐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육체의 여유를 따라서 주었던 그 시간에 그가 범죄했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상실됐던 것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걸 느낀 겁니다. 내가 내 육체에게 기회를 주고 여유를 갖고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와도 막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 다윗은 절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여유를 갖지 않기로 작정하고 전쟁의 때마다 그 전쟁의 맨 앞에 나서서 죽을 마음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었다는 거죠. 야곱도 쫓길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고 이제 됐다 한숨 돌리자 하고 머물렀던 그곳에서 재앙을 만나야 만나요. 재앙을 만나고 또 그곳에 이방 신이 들어오고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시고 목사님의 삶에서 여유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의 가장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살면 돼요? 목사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확실한 노후 대책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안 가르쳐 드렸어요? 확실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